오늘은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이제 계속 설교를 할 때 사실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좀 계속 보고 싶긴 하거든요. 눈도 좀 마주치고 싶고요. 그런데 이 설교의 대부분이 다 유튜브 영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선을 저 중앙 카메라에 맞추고 보통 많은 시간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나중에 유튜브 녹화된 걸 계속 보면 제가 딴 데를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것처럼 얼굴이 보이거든요. 최대한 중앙 카메라를 봐야 나중에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나를 방송국에 예를 들면 그 앵커들이 다른 데 시선 맞추고 방송하면 방송사고 나갑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께서 제 이 성도님들을 바라보지 않는 시선에 대해서 혹시 연초부터 오해하실까봐 굳이 변명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 중앙 카메라를 제가 계속 보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깊어집니다. 내가 잘해서, 무언가 잘해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다 실천해서 힘이 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 순간은 내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던 순간은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딱 정확하게 표현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막 서너 번씩 반복해서 읽었거든요. 근데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성경을 한번 직접 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전문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감람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보통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이른 아침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이날은 베드로,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세 사람과 기도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이 계속 피곤하여 졸거나 잠들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동의되는 이야기죠. 많이 좀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마음은 있잖아요. 새벽기도 마음 다 있으시죠. 모든 예배 다 마음 있으시죠. 저도 사실은 한 첫째 날, 둘째 날까지 신약 통독까지는 좀 무리였나 싶다가 계속 맨 앞자리에서 읽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몰리고 막 그래서 이 3시간 동안 좀 이렇게 귀에 꼽고 저쪽 나가서 좀 딴 거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다중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마음이 불편해서 진짜 잠깐 급한 전화 오면 받고, 저도 맨 앞자리에서 지금 성경 같이 읽고 있거든요. 한 1시간 반쯤 지나면 약간 몽롱해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깜빡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형 화면에 성경이 나가고 막 그 1.75배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CBS 아나운서가요. 발음이 정확해서 빨리 돌려도 들리긴 하는데 그 빠른 속도로 성경을 돌리는데도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진짜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정말입니다. 새벽 기도도 사실은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하루는 정말 예수님께 약간 흥정을 했습니다. 주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금요 기도에 중요하지만 마지막 토요일 대미를 장식하기에 한 번만 휴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뺀 겁니다. 사실은 육신은
약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3일차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으시죠? 네, 제 목소리 한 4-5명 정도 이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 우리 신약 같이 읽고 있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컨디션 괜찮으십니까? 예, 좀 더 많으신 것 같으네요.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육신은 피곤하다는 걸요. 육신은 약하다는 걸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리고요, 지금 제자들이 피곤한 이유는 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많은 사역을 집중적으로 했고요, 제자들이 듣기에는 너무 가슴이 무거운 얘기들만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거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면요,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톤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옆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왜 이러시지? 진짜 뭐 하시려고 하나? 이게 진짜 끝인가? 막 날 떠날 거다, 막 너희들 뭐 혼자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뭐 여러분들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이런 얘기 막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하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조금 뭔가 위기를 감지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피곤하에 잠든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긴장하고 두려운 순간의 연속이고, 예수님도 뭔가 좀 이상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근데 앞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런데요, 마태복음 17장을 조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가서요. 지금 26장을 보고 계셨는데 17장, 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또 3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한 후에 내려왔더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좀 꾸짖으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사실은 다른 곳에도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쑥 보고 계시죠? 마가복음 7장도 한번 빨리 찾아보십시오. 자, 지금 뭐 성경 조금 여러 번 찾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직접 찾으려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9장으로 가면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놀랍게도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나 하십니다. 그죠?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그게 어딨냐, 하나님 앞에서 할만하시거든 이런 게 어딨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일 조금이라도 할만하시면 예수님 좀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아버지, 만일 가능하시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럼 이 기도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마지막 인간으로서 걸어가시며 드린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싫어하셨다니까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본래 믿음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처럼 변하는 순간에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가능하시면 이걸 옮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믿음이 약해지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도 흔들리고 넘어지신 겁니까? 마지막에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분명히 시험 들어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을 해야 한다.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든 건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 앞에서 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기도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끝냅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전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나님, 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한 부탁이십니다. 무리한 요구이십니다. 그렇게까지 자꾸 헌신을 요구하시면 전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만일 가능하시다면 이것이 너무 무거워, 이 십자가의 짐이 너무 무거워, 이 죄의 짐을 짊어갈 나의 이 길이 너무 무거워, 옮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니 나의 뜻보다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셨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권능을 베푸셨고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기에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마태도 이 사건을 기록했고요, 마가는 조금 더 정확하게 대사를 기록해 놓고 누가복음은 훨씬 더 깁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쩌면 졸면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막 잘하려고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새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기도 같이 합시다 했더니 성도님들이 많이 와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일주일 그렇게 새벽기도 깨우면 제가 틈틈이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뭔가 확 바뀔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늘 아래 우리 자유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좀 긴 여정입니다. 긴 걸음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해서가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기에 예수님을 더욱 꽉 붙잡는 것이 바로 제가 연말에 설교했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주님 붙잡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더 솔직한 표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못해요. 맞아요. 그러나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의 고백은 달라집니다. 내가 부족하니, 연약하니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다메섹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후에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예수님의 길을 따르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12절 한번 펴보시고 제가 다른 번역을 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3장 12절을 열어놓으시고 저는 좀 다르게 번역된 걸 읽어드려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다른 번역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나는 완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저도요, 지금 이제는 많이 목소리가 좋아져서 괜찮지만 한두 달 전에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처음에는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이었습니다. 그 너무 쑥스러우니까 그 얘기 한 겁니다. 좀 이렇게 하니까 기도 많이 하는 목사 같으시죠? 오죽 쑥스러움 그런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정말 참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냥 좀 여기다 손도 대고 막 안수기도도 해봤는데 제 안수기도는 힘이 없더라고요. 잘 안 낫던데요. 다른 분들 기도해 주면 좀 낫던데 제가 여기다 안수하니까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하는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이 목회자가 이 목이 쉬어갖고 이건 찬양도 제대로 못 부르고 설교할 때 자꾸 목도 갈라지고 이 좀 부끄러움이 자꾸 왔어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도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병이 나았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썼던 수건, 천, 사도 바울의 옷을 만지는 자도 병이 나았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질병에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더 답변하십니까? 이미 충분하지 않니? 라고 답변합니다. 참 야박하시죠. 좀 야박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인정합니다. 왜 나를 약하게 하십니까? 너가 약할 때 내가 너를 들어 쓸 수 있다. 그럼 그때 너가 강하게 쓰여질 것이다. 그때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죠. 속상합니다 주님. 이런 식입니까? 회복도 안 시켜주시고 치유도 안 시켜주고 내가 약할 때 도움을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니 이렇게 답변하시깁니까? 라고 하지 않고요,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래서 기뻐합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강하시다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한참 전성기 선지자로서 사역할 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더 이상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불평합니다. 다 저 예수님께 갑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 둘의 사명이다. 나는 저분을 예비하기까지가 내 길이었다. 그리고 난 이제 물러나가는 것이다. 나는 이제 뒤로 물러나가는 것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에 저분이 이제 사역을 할 것이다. 세례 요한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잡힌 바 되려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못한다, 안 한다, 힘들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오히려 4장을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내가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나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고백한 신앙인이었습니다. 2026년 이제 시작한 지 한 7일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연약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불완전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다 갑자기 내 한계를 좀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첫 문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의 힘이, 주시는 위로가, 그 평강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양처럼 돈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어여뻐도 안 됩니다. 근데요, 제가 어릴 때 되게 시험 들었던 가사가 한 구절 있거든요. 무슨 구절일 것 같습니까? 나올 거 다 나오고 하나, 두 개 뺐는데, 예, 맞아요. 마음 착해도 굉장히 시험 들었거든요. 그래, 돈은 좀 그렇지, 세속적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래 느꼈어요. 돈, 그래, 맞아. 돈 있다고 천국 가면 안 되지. 똑똑하다고? 그럼 공부 잘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다. 힘이 세다고? 그럼 안 되잖아. 어여쁘고, 그럼 뭐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천국 가면 이거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외모지상주의고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걸리는 한 구절이 그거였거든요. 맘 착해도 못 간다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한데 하나님 나라에 못 간대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담겨있는 어린이 찬양이에요. 우리의 선함은 없다란 뜻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착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 정도까지가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 정도 나쁘지 않아. 그 정도 악하지 않아. 이번 한 주간 뭐 엄청 큰 죄를 지으셨나요? 죄 지을 시간 없으시잖아요. 지금 새벽부터 교회 왔다 가시고 피곤하고 막 바쁘게 출근하시고, 어떤 분들은 막 아침에 와서 서너 시간씩 성경 읽는데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수요일에 또 수요예배까지 오고, 이런 주간엔 수요예배 조금 막 휴회하시면 좋은데, 그죠? 그럴 수 없잖아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솔직히 교회 여러 번 다니는 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나쁜 짓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 자체가 행위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내 마음의 순간,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는 내 생각, 내 작은 마음들, 여전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있는, 내 한계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고백하지 않음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걸 오늘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기에, 이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예수님께 꽉 붙잡히기 위해 오늘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일부분이 아니라요. 살다가 수요일, 살다가 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예수님께 나의 전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그런 고백이 신앙이 깊어지는 길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한계를 오늘 인정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라, 요 한 영역만이 아니라, 요 한 순간만이 아니라 늘 전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이제 남은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한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부인도 내 힘으로 십자가 못 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다 지고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도와줬습니다. 놀라운 교훈 아닙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으시는 그 구속 사건 아주 핵심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으시는 예수님,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창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착지에 도착해서 내가 저거 끝까지 다 짊어졌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걸어가시며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시며 나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 예수님의 운명 직전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로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우고 말씀 읽으며 승리하시는 우리 자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마지막 찬양을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